이번 2월 달에는요, 우리 공동체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어떤 것을 지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듯이 지향이라는 말은요,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반대로 지양은요,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신앙은요, 이 신앙이 온전해지고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더러운 것은 닦아내야 합니다. 지향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향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요? 우리 더한빛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지향하기 위해서 5가지의 가치들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자고요.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회복, 마지막으로는 찾는 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요, 나를 위한 시간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의 취향과 스타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해답과 위로를 받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고 이 땅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자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지향하고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안팎의 회복과 찾는 이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자들이 지향해야 할 것과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실한 공동체와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안팎의 회복과 찾는 이 중심이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잠언 19장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잠언 19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없고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아멘. 잠언은요, 지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요, 종종 진실과 연관되어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 진실할 때 이웃에게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웃에게도 진실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진실은요, 어떤 상태이냐면 거짓이 없는 상태입니다. 숨김과 꾸밈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가운데 숨김과 꾸밈이 없는 순종의 상태를 성경은 진실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자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주목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통해서 나를 보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에 대해서 가득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잠언 19장은요, 진실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향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잠언 19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이 준비하는 이 설교문이 계속 페이지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저희 가족들한테 정말 20분 안에 말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1절부터 4절을 욕심내지 말고 1절부터 2절 이거라도 잘 전하자라는 마음으로 막 제가 살을 깎는 마음으로 다 쓴 걸 다 지우고 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여러분하고 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우리에게 겉과 속이 다른 미련한 삶을 지향할 것을 전해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겉 다르고 속 다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모욕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공적인 자리에 설 때의 나의 모습과 사적인 자리에서 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면이라는 말은 노릇이라는 말로 대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 노릇, 아빠 노릇, 목사 노릇. 우리 삶은 이런 노릇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노릇을 충실하게 감당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면이 우리 자신을 억누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마음에는 말강량이 소녀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점잖은 숙녀 노릇을 하려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기본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절 또는 매너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예절과 매너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서 존중과 배려와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죠. 이런 것을 가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집단은 어떤 노릇을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실패하며 왕따를 시키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삶은 숨김과 꾸밈의 거짓된 삶, 함께 있지만 철저히 개인적인 삶, 외로운 삶, 그래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은요,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짓말하며의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입이 삐뚤어진 상태입니다. 이 표현은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의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떨 때입니까? 비열하고 이기심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승복할 수 없는 강자 앞에서 굴종의 자세를 보이거나 아첨하는 경우가 그렇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말과 행동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런 사람을 오히려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처세술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서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을 마다하고 굳이 좁은 길, 어려운 길, 손해보는 길을 자청하는 사람을 보면요,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은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지향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게 낫다입니다. 여기서 가난은 경제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가난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가 가난인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부유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는요, 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성공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삶이 흠이 난 삶이고 갈라진 삶이며 상처가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흠이 없다는 말은요,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중심성과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흠이 없는 삶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을요, 거룩하다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결하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된 삶,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포함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요, 나를 위한 완벽함과 평안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불편해지기를 자청하는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흠없는 삶이고 진실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흠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뜻 안에서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가난하고 연약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자유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고집하고 끝까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로, 빛으로, 심판으로 앞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숨겨왔던 죄와 부끄러움,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마음이 들켜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오히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흠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요, 완벽함과 성공과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흠없는 삶 가운데 있으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는 이들입니다. 흠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 다시 말해서 지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이 설명해 주는데요, 지식이 없는 열심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요, 분별력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별력이란 상황과 대상 또는 환경과 역할에 따라 나누고 범위를 정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말은요, 기준과 정도를 모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준과 정도를 모른다는 말은요, 제 분수도 모른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혼란은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이들의 과도한 열정 가운데 빚어낸 그런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평안한 삶인데, 세상은요, 그런 삶을 너무 소극적이라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오늘의 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재능을 살려주기보다는 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아이들을 몰아대고 있습니다. 교육이 오히려 아이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열심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열심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열심이어야 자기도 즐겁고 남들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망치고 세상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을 세우면서 힘을 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가진 이들은 자기처럼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믿지 않는 이들,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박해로 그 삶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종교적 열성이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신앙적 기준에 맞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열정이 얼마나 맹목적이며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은요, 지식 없는 열심의 위험을 경고한 후에 무심한 듯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라고 말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의 원인을 성급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열심에 앞서면 모든 것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는 것은요, 충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든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함 때문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려함과 소람스러움으로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하죠. 분주함과 바쁨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충족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급한 수고는요, 발을 헛디딜 뿐입니다. 성경에서 성급하다고 말할 때는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서는 베드로의 행동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발을 헛디딘다라는 성경의 표현은요, 단순한 실패나 실수를 넘어서 영적인 실패 또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이 앞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없고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성급함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두르지 않고 지식 없는 열심을 경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두르지 않기 위해서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멈춰 선다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기도는요, 바라는 바를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우리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드리고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소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실한 기도는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성령과 평안과 용기를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멈춰서서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멈추고 조율하는 삶은요, 내 삶의 방향을 욕망의 폭풍 속에서부터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요, 맹목이 됩니다.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도, 선교도, 신앙도, 헌신도, 교제도 과도한 욕망의 그릇에 담기면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릇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속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을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을까요? 멈춰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탐욕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결별할수록 우리는 성급함은 사라집니다. 이윽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집니다. 혼란함과 공허함 가운데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멈추고 조율하는 기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로 살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 소리에 더 귀 기울입니다. 그 소리가 더 직접적이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부추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에는요,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어디에서나 누구나 함께 있어라도 의도적으로 주님께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멈춰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 마음을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지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실한 공동체로 익어갈 수 있음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실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 앞에 속임과 꾸밈 없는 진실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지체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그 청정한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황량한 욕망의 들판을 굶주리는 이리떼처럼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길은 아직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서두를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고 고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신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속도에 우리의 발걸음을 천천히 맞추며 함께 걸어갈 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살펴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흠없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걸음이 흠이 없는 진실한 걸음이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걸음 가운데 함께 걸으며 진실한 공동체를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은구비 더함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